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천국 시민권 얻기 네 번째 시간으로 영생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천국 시민권을 얻는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과도 같기 때문인데요. 자, 물론 이 영생이라는 것에는 다음에 세 가지 뜻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육적인 생명 말고도 영적인 생명을 하나 더 얻는다는 측면에서의 영생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죽게 될 우리의 유한한 생명 외에도 영원히 살게 될 영원한 생명을 하나 더 얻는다는 측면에서의 영생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그 영생이 지옥에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목도하며 사는 영생을 의미하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 영생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영생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 1서도 요한이 쓴 책인데요. 자, 5장 13절을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요한이 이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으면 자기가 요한 1서를 쓰는 목적이 이거라고까지 밝혀두었겠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요한은 요한복음도 요한이 썼는데요. 거기도 보면 자기가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리고 너희가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뿐입니까? 자, 요한복음 10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동의하십니까? 자,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믿으시면 아멘. 자, 요한복음 5장 2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누구나 암송하는 이 성경 구절 역시도 우리 믿음의 목적은 영생이다. 우리 믿음이 주는 최고의 베니핏은 영생이다. 이렇게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뭔가 요한은 이 개념을 예수님의 제자를 하면서 누구보다 확실히 잡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죠. 또 누구보다 예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캐치했던 제자이기도 하고요.
또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던 제자이기도 하고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복량했던 제자이기도 하고 또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오래 살아남은 제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AD 100년이 다 되어 가도록 기독교 복음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전해왔는지도 사실은 다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고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AD 100년이 되어서야 기록된 거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요한은 이 사복음서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담으려고 했을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요한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 70년 정도 초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다 봤고 그 온갖 핍박들 속에서도 그 핍박들을 어떻게 잘도 견뎠는지를 다 봤기 때문에 심지어 그들이 정말로 당당하게 의연하게 그 칼 앞에서도 핍박자의 칼 앞에서도 순교하는 것을 보면서 필시 이는 예수님이 평소에 강조하신 너에게는 영생이 있어 너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이 말씀을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생을 요한도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에서 강조한 거라면 여러분께서도 이 영생에 대한 믿음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닥칠 죽음이니 그 죽음조차도 그 죽음이 모든 것의 소멸이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임을 믿어서 그 죽음 앞에서도 평강하게 되리라. 그렇게 믿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7세기에 시리아의 주교였던 이삭이라는 분도 그가 죽음 앞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죽음이여 평안히 오라. 나는 이미 네가 올 줄을 알고 있었다. 죽음이여 편안히 오라. 나는 이미 네가 나한테 올 줄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 너무나 죽음 앞에서 의연한 모습 아닙니까?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하나 기색이 없이 네가 올 줄 나는 알고 있었다. 여러분, 도대체 그 안에 무슨 확신이 있어서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이죠. 죽음은 내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하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 번 더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암송한다 그런데 저렇게 보여줘 버리면 참. 자, 여기에 재밌는 단어가 4개가 나와요. 멸망, 그 다음에 사랑, 독생자, 영생.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4단어, 멸망, 사랑, 독생자, 영생. 자, 멸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인간은 아무리 찢고 까불어도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인기를 많이 구가했다 하더라도 결국 죽음이라는 것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 아닙니까? 이것은 그 누구도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는 우리 모두에게 정해진 미래입니다. 물론 이 멸망은 2가지 차원의 멸망인데 하나는 육적 죽음이라는 멸망,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멸망. 왜냐하면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죽음과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육신의 한계 때문에 피할 수 없고 심판은 우리의 죄 때문에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잘난 것 같이 살아도 알고 보면 이 2가지 준후만 멸망을 피할 수 없는 불쌍한 존재죠. 하지만 둘째, 그렇다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 역시 창조해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당신이 창조하셔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고, 사랑할 줄도 몰랐고,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당신의 형상을 닮아 창조하셨던 그 이유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바로 그 사랑이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만큼은 못 견디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거라도 어떻게 막아보자, 이거 어떻게 좀 막아보자. 그래서 세 번째가 뭐죠? 독생자.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뭘 하게 하셨느냐?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우리가 멸망당한 것을 막으시려고 자신이 멸망을 당하셨다. 우리가 죽는 것을 막아보시려고 자신이 죽으셨다.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자, 그러므로 십자가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해결될 만큼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고, 동시에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해 주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되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믿어야 한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어야 한다. 예수 믿어야 한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영생을 위하여 성경대로 부활하심을 인정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고 죄사함 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들이 지키기도 어려운 법이나 잔뜩 만들어 놓고 그거 지키면 사랑해주고 그거 어기면 벌 주는 그런 율법책도 아니고, 착하게 살아 나쁘게 살면 안 돼 이렇게만 가르치는 도덕책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고 싶어 하시는 선물을 가득 담은 사랑의 책이고 약속의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 옛 언약, 새 언약, 올드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 히브리어로 이 약속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베리트라고 해요. 헬라어로는 디아데케라고 해요. 라틴어로는 테스타멘툼이라고 해요. 거기서 테스타멘트가 나왔는데 이걸 쉬운 용어로 번역하면 커비넌트, 컨트랙트가 아니라 커비넌트,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다. 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A라 B가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어떤 문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인을 해놓고 B라는 사람의 계약을 어기면 A라는 사람도 어길 수 있는 거잖아요. 당신이 어겼으니까 나도 어길 거야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근데 언약은 상대방이 그 약속을 어겨도 내 언약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의 약속은 살아있잖아. 상대방이 어기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내 약속을 지킬 거야. 이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탕자처럼 배신하고 상처 주고 떠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돌아왔다 하면 잘 왔다고 안아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새 신발 신겨주고 옷 사입히고 심지어 멀쩡한 소 잡아가지고 잔치하면서 얘가 바로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얘가 바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대대적으로 잔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라는 사실에 여러분 감격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가신다. 이런 측면에서 언약이고요.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언약에는 또 다른
단어가 뜻이 있는데 모자람이 없는 충분한 약속 이런 뜻도 있습니다. 모자람이 없는 충분한 약속. 자,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해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그러면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재밌는 표현인데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유일한 조건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냐 없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뜻이잖아요. 자,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한 강조법이라고 문법에서 배우는데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에 취직하려면 실력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이 어느 대학을 나왔든지 어떤 경력이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실력만 있으면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어. 자,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실력은 그 회사에 들어가는 필요 조건이기도 하고 충분 조건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으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 회사가 필요로 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실력만 있으면 돼요. 외모가 어떻게 생겼든지, 집안이 어떻든지, 어느 대학을 나왔든지는 하등 중요하지 않아. 그 회사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실력이 그 회사를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이고 절대적인 조건이다. 이걸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한 강조법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말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져야만 너에게 필요한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그 예수님만 가져도 너희에게 충분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데 충분하다. 할렐루야. 이게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한 강조법. 요한일서 5장 12절. 그 외에 내가 부모가 믿었냐 안 믿었냐, 모태신앙이냐 아니냐, 어느 학교 나왔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외모는 어떠냐, 성경은 어떠냐는 우리가 구원받는데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그 예수 이름 하나에 모자람이 없는 충분한 약속을 거셨다는 겁니다. 거셨다. 예수 이름 하나에 그냥 걸어버렸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을 이렇게 단순하고도 명료한 방법으로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입니까?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말입니다. 1생도 아니고 2생도 아니고 3생이다. 자,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은 1생도 아니고 2생도 아니고 3생이다. 자, 그렇죠. 9달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게 첫 번째, first life잖아요. 첫 번째 인생. 그리고 90년 정도 이 땅에 사는 삶에 지금 살고 있는 건 second life잖아요. 두 번째 삶이라, 두 번째, 2생.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이 third life, 3생. 그렇다면 1생은 2생을 준비하는 기간이고요. 2생은 3생을 준비하는 기간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9달 자라면서 어떻게 해서 태교를 잘 받았고, 그리고 어머니의 탯줄을 연결돼서 얼마나 영양분을 잘 공급받았는지에 따라서 2생의 삶이 많은 부분이 결정된단 말입니다. 그의 기질, 그의 체격, 그의 건강 상태. 2생의 삶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3생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2생의 기간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기간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이. 그러므로 인간은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니 다음 생애가 또 있으니 지금의 준비는 너무나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최근에 저도 들었는데 요즘 의학계에서 유명한 게 소생의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의 심장이 멈추었는데도 다시 살려내는 기술. 그게 지금 나날이 발전하고 있대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지금 증명되어 가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자, 이 분야의 선두주자 중에 한 분이 뉴욕 주립대학교 중환자의학과 교수인 샘 파르니아 박사인데, 그분이 쓰신 책이 죽음을 다시 쓴다, 이런 책이었어요. 죽음을 다시 쓴다. 이분이 이 책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오랫동안 응급으로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에 실려왔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심정지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낸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봤대요. 당신이 심정지 상태에서 1시간 죽었었는데 또는 2시간 죽었었는데 어땠냐고 물어본 거예요. 소위 임사체험이죠. 그랬더니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더래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 비록 내가 심정지로 나의 유체로부터 이탈은 했었지만 분명히 다른 의식이 계속 존재했다는 거예요. 다른 의식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죽음은 영원한 소멸이다, 정신이고 뭐고 싹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육체로부터 내가 유체 이탈은 했는데 어떤 이름 모를 의식이 계속 존재하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요함과 평안함을 느끼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답니다. 이 샘 파르니아 박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게 들으면서 이 의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어떻게 죽음이 끝이라면, 죽음이 모든 것의 소멸이라면 죽은 사람이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지? 죽은 사람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어? 죽은 사람에게 무슨 평안이 있어? 이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아하, 그렇다면 이게 바로 인간이 죽은 이후에도 영혼이라고 불리우는, 아니면 자아라고 불리우는 무언가가 신체와 별개로 계속 존재한다는 뜻이구나. 죽음 이후에도 어떤 삶이 있는 거구나. 기독교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순수한 의사로만 살았던 사람도 소생의학을 연구하면서 신체와 별개로 존재하는 무언가가 있구나, 사람에게. 그러니까 고요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지. 이러면서 의학계에서조차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점점 더 증명해내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의학을 몰라도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분명히 세컨드 라이프를 넘었으면 서드 라이프가 있어요. 그러므로 죽음은 단지 육체의 소멸일 뿐 영혼의 소멸은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10차원, 또 다른 20차원, 또 다른 30차원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영혼의 자리는, 영혼의 주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대로 우리의 심장도 아니고 플라톤이 말한 대로 우리의 뇌도 아닌, 어딘지는 모르지만, 영혼의 주소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딘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안에 어느 공간에 분명히 존재하는, 다른 것은 정지되어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있는 그런 신비한 존재가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으니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내어오셨고, 하지만 우리와 함께 부활하셔 사계하셔서 우리의 영혼도 이제 십자가로는 깨끗이, 부활로는 영생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우리의 육체가 이 영혼과 분리되기 전에,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육체가 영혼에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니까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삼생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이생에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영생 주실 자로 영접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영혼을 반드시 도로 찾기를 원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도로 찾기 원하신다. 아멘. 그 찾아진 바 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영생의 확신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인데요. 자, 죽음 앞에서의 의연함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영생을 얻은 것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 영생? 좋아. 그러면 죽기 전에 예수 영접하면 되겠네. 그러면 천국 가잖아. 지금 당장 예수 영접할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성경 한 구절 소개해드리면,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요. 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하, 이게 재밌는 말이에요. 잠깐만 봐보세요.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래요. 자, 이 안다는 말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기노스코 이런 뜻인데, 몰랐던 지식을 들음이나 읽음이나 봄을 통해서 배우는 것만이 아니고, 이것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경험해가는 것을 말해요. 계속 하나님과 예수님을 계속 경험해가는 것도 안다는 뜻의 말이에요. 헬라어 용법에. 자, 그러면 영생이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에게 왜 좋은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고 천당 가는 것도 좋지만 빨리 믿으면 믿을수록 좋은 것이 뭐냐? 이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빨리 하루도 더 일찍 확신하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좋으심을,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그분의 거룩하심을.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과 예수님은 두 분이 얼마나 친밀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두 분의 생각은 정확하게 100% 일치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도 영생을 얻으면 경험해 간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정확히 일치된 그 친밀함을 우리와도 누리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도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과 예수님 사이의 교제권에 우리를 끼워주신다. 그래서 나랑 친하게 지내자.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여러분 친하게 지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인생이 벌어지겠어요? 우리가 사람이 친하면, 아주 가까우면 얼굴만 봐도 알아요. 좀 걱정이 있나? 뭐 좋은 일이 있는가 보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세요. 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아멘입니까? 말하지 않아도 아는데 말하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하루라도 누리고 싶으면, 하루라도 더 일찍 누리고 싶으면 지금 예수 믿으세요. 지금 영생의 확신을 얻으세요. 죽어 천국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고 땡기면 땡길수록 여러분들에게 좋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또 뭘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상황에 구애받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주무셨대잖아. 핍박자 앞에서도 당당하시고 말이죠. 고난 속에서도 평안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보다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삶의 상황이나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으세요. 충격을 안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고 경험해 간다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런 축복이 생겨요. 왜 우리가 도로를 지나가다가 요철이 있으면 덜커덩 하잖아요. 쿠션이 좋은 차를 타면 덜커덩 하는 것이 좀 덜 느껴지잖아요. 세상에 있는 요철, 없는 요철, 높은 요철, 낮은 요철에 다 쿵쿵거리면서 계속 인생이 언제 이렇게까지 사시겠어요? 좀 완충지대가 있고 좀 이렇게 쿠션이 있어가지고 좀 덜 느끼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빨리 회복되고 덜 느끼고.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쉽게 묶이지 않고, 묶였다고도 쉽게 풀어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도 초월해 계신 분인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세상에 풍파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요동치는 세상이에요.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다 보면 정신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세 번째,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이 추구하는 거랑 우리가 추구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은 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좀 성공시켜 줄까? 어떻게 하면 얘들을 좀 잘 되게 해줄까가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도 경험한다면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집이나 크게 만들고 자동차나 크게 사고 지위나 높아지고 연봉도 오르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추구하는 방향이 그런 방향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할 수는 없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할까? 남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는 기쁨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좀 성공시켜 줄까? 삶의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져. 방향이 달라져. 여러분, 이런 유익은 영생을 확신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혜택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그만큼 친하게 지낼 수 있고, 하나님이 세상과 환경에 요동치는 분이 아니고 초월해 계신 분인 것처럼 우리도 초월하여 평강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방향과 내 추구하는 방향이 딱 맞아떨어져서 세상에 이런 것들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더 차원 높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100점짜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겠는데,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우연히 그냥 이렇게 한번 봤어요. 자, 영어 알파벳이 보면 A부터 이제 Z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A, B, C, D부터 Z까지 있어요. 26개가 알파벳인데 거기다가 번호를 한번 매겨봤어요. 1번부터 26번까지. A는 1이고 B는 2고 C는 3이고 D는 4고 이 Z가 26이죠. 자, 그러면 영어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God이고 Jesus잖아요. God, Jesus. 그럼 G는 몇 번째냐? 7번째고, O는 몇 번째냐? 15번째고, D는 4번째고, 그죠? 그 다음에 숫자 좀 보여줘 봐보세요. J는 10번째, E는 5번째, S는 19번째, U는 21번째, S는 19번째잖아. 그러면 7부터 19까지 다 더하면 이게 점수가 어떻게 될까요? 100이에요. 내가 다 해봤으니까 굳이 그걸 또 못 믿고 맞나? 이러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정도는 믿으세요,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100점을 준다. 여러분, 우리가 돈 얻고 명예 얻고 지식 얻고 지혜 얻고 아무리 높아져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도 100점을 만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만족도를 몇 점까지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까?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몇 점까지? 50점 넘기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얻을 수도 없지만, 여러분, 이 영원한 결핍을 언제까지 추구하면서 사시겠어요? 이 목마름, 이 사이다 마시는 것 같은 바닷물은 우리가 아무리 목말라도 마시면 안 되듯이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마셔도 내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초월하시려면 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추구하시는 것을 나도 추구하다 보면 내가 세상적으로는 좀 결핍이 있고 모자랄 수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점짜리 만족감을 주신다. 저는 그게 영생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생이 주여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죽어서 천국 가는 영생뿐만 아니라 하루라도 더 일찍 믿어서 그 영생을 나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영생의 삶을 나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확신 주보에다가 적어서 나가시면서 목사님들에게 내주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 천국에서 누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그 영생의 축복을 당겨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죽음이라는 관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의연함도 영생의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하고 살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영생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추구하시는 것과 방향을 같이 할 수 있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100점짜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채워봤댔자 20점, 30점, 50점을 넘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영생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만족감, 이 만족감이 우리 모두에게 선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